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주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둔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마음이 여유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느슨한 일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결단들과 삶의 은혜들이 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와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이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외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가 주의 성전에 있는 이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버릴 것 없는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붙들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사 세상이 아닌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인생 중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 시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좌우 양,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정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모든 소망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맞아.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정들 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나의 삶을 왕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 가장 귀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진심으로 인사하신 분들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마주하는 길이 조금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나를 반드시 푸른 풀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그 100%의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롯하여서 온 열방과 이 세상이 날아가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모든 삶의 감각들이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막연한 오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답답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연했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누군가 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연했던 인생의 길이지만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하심과 금성이 오늘 마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끝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의 그 벼락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거기서도 내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모든 영적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곧 다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소.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방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분열된 이 나라 위에 참된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등 하나님 이 땅의 혼란스러운 모든 분야들마다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있도록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구령의 열정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과 이 나라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는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열방 가운데 상생하며 연합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법들은 재개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차별급 특권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기독교 학교의 거대 이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법을 지원하여 주시고 교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땅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모든 열방과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광림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복음 전도의 날을 보내며 오늘은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예배당에 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혼돈 가운데 있는 주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상생과 화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교회의 사명 있게 하사 주님의 뜻 이뤄내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교 한마당을 통하여 안디옥 신교회의 재건을 위한 마음들이 모아질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인생 중에 교회에 처음 오니 혹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은혜가 있다면 특별한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스승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제파카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거친 광풍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송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안 되나 보시죠? 네,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해드리고. 여러분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할까요? 동물은 리액션으로 산다고 하죠. 이렇게 먹이 주면 꼬리 흔들고 살랑살랑하고. 사람은 뭐로 살아요? 리스판스로 사는 겁니다.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끝나고 나면 박수도 크게 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귀한 예배의 자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다지파의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고 박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숙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잔잔한 바다, 고요한 수면, 바다 위에 비추어진 하늘의 색깔, 그리고 바다 위에 들어오진 구름의 모습들. 바다는 이러한 것들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배를 순적하게 항해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광풍이나 풍랑이 일게 되면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것과 같이 이리저리 요동치게 만들며 때로는 배가 파손을 당해 침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네 인생 평소에는 잘 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 삶의 방향도 좌초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저녁 무렵쯤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밤에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노련한 어부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밤에는 웬만하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에 저 해상의 더운 공기와 상공의 찬 공기가 마주치어 가주 돌풍이 부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황금어장이지만 어두운 저녁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녁에 예수님은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제자들은 마지못해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어 건너가다가 돌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불어졌던 돌풍을 인하여 물결이 부딪혀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노련하고 능숙한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마치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급해진 제자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다급함을 들으신 예수님, 그리고 깨어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말씀, 그리고 이 배가 평안히 저 갈릴리 건너편에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 여정의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나올 때에 의사가 많은 말 한마디, 큰 병원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뿐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하듯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과 풍랑들,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일 겁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고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단순한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광풍과 거친 파도로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안을 되찾고 목적지까지 가게 됐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평안의 마무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것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는 내 인생 속에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찾고 다시 회복되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 불어오는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광풍과 풍랑을 어떻게 맞이하며 이겨내어 우리의 삶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광풍과 풍랑을 일 때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배의 저 밑바닥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넘실대며 그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는 제자들,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할 것이 못 되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평온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얻어지는 현상은 말하고 현상에만 집착하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알지 못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믿음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거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만 알고
평소에는 기도의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도 나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삶, 그것도 귀한 삶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가마는 정녕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걷는 것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냥 객관적이고 도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관하여 내 삶 속에 실체화되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풍이 불어올 때나 풍랑이 일 때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험과 풍랑이 일 때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조용한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쉽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내게 왜 있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깊게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뿔소 아시죠? 코뿔소의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다름이 아니라 시력이 나쁘다는 겁니다. 시력이 10m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리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면 코뿔소는 세상에서 도태되기 쉬운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코뿔소는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존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코뿔소를 연구했던 역사학자인 폴 존슨에 의하면 코뿔소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진할 것인가, 이것밖에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뿔소가 돌진하게 되면 눈앞의 사물은 코뿔소의 무게로 납작하게 되는지 아니면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시지요? 열심히 돌파하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 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아무리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것은 후회와 더불어 안타까움일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걸. 그대로 서 있다가 낭패를 당하면 돌진할 걸.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독불소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독수리 같은 인생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뿔소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의 시력이 최고 좋아야 2.0이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시력은 제일 낮은 게 5.0이고 그중 제일 높은 게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에 띄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큐멘터리나 저 지오그래픽, 내추럴 지오그래픽이라는 곳에 보면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한 높은 아래에 있다가 사냥감을 향하여 세차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려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저 땅에 꼬나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요?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사냥감을 채가지고 올라갈 때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가속력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 땅에 내려오는 속도가 수백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독수리의 눈에 띄면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괴력과 더불어 속도가 엄청납니다. 시력이 좋아야 멀리서부터 목표를 향하여 정확히 내려올 수 있기에 그 속도와 파괴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지요. 몸은 눈의 등불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되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시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에. 그러게 풍랑이 일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현상만 보고 난리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지 않으시는 건가? 오늘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거리는 풍랑을, 인생의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것만 바라보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넘칠거리는 파도와 더불어 풍랑이 일어 물이 들어오십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죽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편안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땅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정녕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풍랑과 광풍 속에 있어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세차게 부러치는 광풍과 풍랑 속에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평행구조인 누가복음 8장의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아마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역으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정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평소에 대단한 것 같았던 믿음도, 그러나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바다에 빠져 목말라 죽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들었던 우리의 믿음도 어느새 광풍과 풍랑 앞에 말라져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어느새 다 말라버려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고달픔과 지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위해 그 짧은 이 풍랑, 광풍을 만난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 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오늘과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을까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누가 잔잔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명하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그 파도와 풍랑이 잠잠케 되자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파도와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리스터 노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시가가 튜리분지의 기자로서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우리 아내가 저렇게 기독교에 미쳐 들어갈까? 왜 저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라스트 노벨은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복합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가며 논문을 읽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친구 한 사람이 이 리스트 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이 말을 전해드릴 때에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영접하는 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이 지닌 존재와 권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본질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지위와 존재,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를 때에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세는 단순히 힘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의 특권과 법적인 자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법적으로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법적인 그리고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리스트 노벨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그런 후에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고요,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배 안에 있는 예수님, 풍랑일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며 내가 누구냐? 메시아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배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픈 말씀, 아니 복음서의 큰 줄기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뱃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에 닥친 풍랑 앞에 저들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거지요.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예수께 뭐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가르침,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광풍과 물결이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시자마자 저 배의 뒤편의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드십니다. 통상적으로 배의 뒤편은 더 많이 유동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배는 물이 차서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흔들림에도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깊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그것도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배의 뒤편에서 깊이 잠이 드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완벽한 신뢰, 여기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바람이 불든 물결이 높이 출렁이든 배에 물이 차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믿음의 모습, 예수님 뭐요?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야,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런 거야.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조그만 배 안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톰 레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들이 성경에, 찬송가에 꽤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도 이분이 작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곡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사했다는 것은 작사한 분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에 우리가 찬송으로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평생 폐병으로 고생한 이입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늘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러게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풍랑을 이렇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요한 바다로의 찬송가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에 큰 믿음 주옵소서.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저들에게 붙어닥친 풍랑 앞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인생의 태풍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넘실거리는 광풍과 풍랑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아시죠?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디 때문에 세찬 바람이와 비바람이 불어져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광풍과 풍랑은 우리의 신앙의 마디는 아닐까요? 자라나게 하는 믿음, 그러기에 세찬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세찬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걸 능히 넘어서 편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인생의 거대한 풍랑과 파도가 넘실거리며 찾아올 때에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강풍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배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광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짐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기도 본문에 깨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마가복음에도 썼지만 누가복음에서 쓴 깨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마치 죽음과 권세 밑에, 권세 아래 있던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평소에는 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나게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이란 단어는 에피스타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곁에서 보호하는 자.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 되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풍랑과 위험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느니, 깨우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별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적과 표적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이후에는요 이 사건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깨운다는 사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가정,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자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내 보시 왔는데 내게 먹을 것 없으니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나 지금 다 잘나고 다 벗고 있는데 뭘 얘기하느냐? 없어? 안 돼? 그래도 이 사람이 간청합니다. 내게 좀 주시오. 내 보시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먹을 것 좀 주시오. 얼마나 간청했는지 이 잠을 자던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원한과 아픔이 있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쳤겠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쓸 시간이 없느니라. 그래도 끈질기게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할 때에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뭐라고 해? 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예요. 과학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법은 타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 학문의 분야입니다. 근데 의사와 과학자인 누가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 11장에 저 간청하는 친구, 18장에 와서 불의한 재판관에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 왜 썼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유독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은 부류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기도가 뭘까요? 끈질긴 간청의 기도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정녕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예수가 계실 겁니다. 풍랑과 저 엄청난 파도 속에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을 다 해봐도 소용없을 때 그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 때에 저 배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깨우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편안히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깨우십시오. 염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풍랑과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별 어려움이 없이 별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이나 광풍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은 보통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에 시련과 광풍이 내게 몰려와 지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애써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울 때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일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 세계인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진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편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쯤에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 짤박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에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얘기하며 내보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젊은 나이에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에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랄 때에 다윗을 사울이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 다니죠. 무려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그 도망치는 그 다윗, 심지어는 저 블레셋의 나라가 골리앗이 장군이었던 블레셋 나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삶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광야의 동굴 가운데 숨어듭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이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던 사람, 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저들을 인도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됐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왕이 돼도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 둘째 아들이 죽이고 그 아들이 자신의 막내 동생을 겁탈하고 그것을 한 셋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셋째 아들이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하여 자기들 아들을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외칩니다.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여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 23편의 말씀 딱 세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지.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배 안에 들어오시지는 않는지요? 내 지혜, 내 노력, 내 경험, 내 연륜, 그 앞에 제자들이 모습처럼 속수무책일 때에 정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풍랑을 넘어서서
편안히 소원의 항구로 갈 길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울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지나서 소원의 항구로 편안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 신앙의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린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풍랑 파도가 몰아친지라도 아버지 아니면 넣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사 이 풍랑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편안히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숙 권사님 인도하신 최영수님, 이춘수 권사님 인도하신 곽정웅, 함송이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정은님, 강민경 성도님 인도하신 이봉열님,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정신님, 이금자님, 장다진님, 이기영 집사님 인도하신 이재선님, 박은성 권사님 인도하신 김명진님, 이기영 집사님 인도하신 박미전님, 그다음에 최명숙 교사님 인도하신 김혜인님, 3층에 3층 앞으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3층에도 계십니다. 3층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떤 연으로 주의 자단의 뜰을 밟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며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삶,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서 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교육자 이동민 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시고 나온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모시고 나온 분은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지 못한 분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했던 복음은요 이 땅에 떨어져 그냥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전도 받으실 때 갑자기 그래 나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야 좀 기다려봐. 글쎄 에이 안 가.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야. 조상의 제사도 지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며 거절했지요. 그래도 전하고 그 전해진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 가니 좋더라. 교회 갔더니 위로가 되더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더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더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때마다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근데 마침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할 때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한 복음들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그 들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주의 전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하기에 전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오늘 4월 한 달 이번 한 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 내가 저 해외나 저 오지나 저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서 내 가까운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꼭 전도에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개신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돌아온 화요일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전후해서 선교 한마당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이 저 예수 믿는 이 때문에 핍박당할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마다 다 흩어졌는데 그때 안디옥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저 이슬람에 의해서 트리키가 점령당할 때 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역사에 흔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것도 어디요? 무슬림이 사는 땅에. 그런데 4년 전에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막막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 엔티악 처치. 이게 뭐예요? 건축명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 정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지진을 위하여 그 주변의 모든 마을과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튀르키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그 도시를 새롭게 그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들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인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공사 이게 한 달 반 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선교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면 여러분 그 하나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안디옥 교회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광림교회가 저 튀르키 땅에 그것도 안디옥에 2000년에 세워진 교회, 무너지고 없었던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장소에 교회를 세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선교 한마당에 참여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여러분 오세요. 난 시간도 없는데 회사 나가야 되는데 회사 나가면 점심 안 드세요? 점심시간 짬을 내서 오세요. 내가 하나를 구입하고 하나를 나눌 때에 뭐예요?
안디옥 교회 벽돌에 세우신 선교 한마당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전후에서 시작되는데 오셔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저 트리키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5월 예배 안내는 7성교구와 8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7교구의 이상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함은숙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관에 보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는데 우리 청장년부가 특별히 어르신 새벽 섬김 봉사 한답니다. 여기 어르신 새벽 섬김 봉사가 뭐냐면요, 노숙자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 여러분 서울에 노숙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근자에 알았습니다. 서울에 거하는 노숙자가 3,3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아무데나 주무시는 분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봉사부에서 뭐예요? 저들의 어르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침에 드실 음식과 더불어 조금 여비지요. 그런데도 400명 가까이 오십니다. 이 일을 우리 청장년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 섬김합니다. 근데도 그 목요일 아침 6시 하는데 그 길게 줄 서 있으세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데 보시면 격려하시고 또 애쓴다, 수고한다 말씀도 한마디 건네주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무한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여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지구촌 전쟁에 아버지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며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 지키는 우리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안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넘어서서 편안히 소원의 안골을 나아가는 복된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